예,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예수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딱 느낌이 오시죠? 우리에게 과연 그럼 예수는 또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라는 그렇기 때문에 딱 감도 오시죠? 오늘 무지 딱딱하겠구나, 말랑말랑하지 않겠구나 라고 느낌이 오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좀 주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그리스도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오랜만에 이제 사실은 마각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사경회를 하고, 저도 이제 말씀을 한번 맡아서 전하기는 했지만 다른 목사님들 돌아가시면서 설교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리고 말씀 나누시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도전도 받고, 또 이게 성도님들이 열심히 섬기시기도 하고 그 말씀의 집회에 은혜 받으시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격려 받았습니다. 특별히 같이 계신 목사님들 보면서 정말 예수 때문에 그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게 더 저런 거구나. 물론 이제 같이 있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왜 저러지 이상한 것들도 있는데, 다 그분들께서 그렇지만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삶을 드리고 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존경스러운 모습들에 많은 격려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살짝 뭔가 좀 불편하고 어색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사실은 이제 마각교회에서는 제가 오랫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내가 마각교회 너무 오래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많이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는 거죠. 옛날에 그 부흥의 시기에 어떤 집회이기도 하고, 목사님들 말씀도 아무래도 이게 사경회다 보니까 보통 주일 설교보다는 좀 더 이렇게 세게 강하게 말씀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죠. 결단합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 이 사회에 또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복음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격려하고, 또 이 성도님들은 그것에 또 그렇지 이렇게 마음도 고쳐 먹고 막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본 거죠. 참 오랜만에 해서 마음도 뜨겁고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안 해봤구나, 내가 마각교에 너무 익숙해졌구나 라는 것들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제 말씀 설교하는 스타일도 어느 되게 변해버렸더라고요. 이렇진 않았는데 이 마각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또 오래 있으면서 저의 이 설교하는 스타일도 좀 변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설교 끝나고 났더니 목사님들 그러시더라고. 문학소년 같다고. 다른 분들은 막 이러는데 저는 이렇게 나긋나긋 노곤노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약간 우스갯소리 같지만 근데 제가 그것을 느끼면서 다르구나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 누가 더 좀 수준 깊은 신앙생활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분들도 저는 그곳에 말씀이 일을 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스타일이 좀 다르고, 특별히 우리 마가교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일하심에 많이 집중하는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같이 머물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결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교회보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하거나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티피컬한 교회 세팅에서 어떻게 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막 불도 지르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방법들 저 오랜만에 본 거죠. 한동안 경험하지 않다가 그런 것도 이제 워킹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서 조금은 머릿속이 복잡해지기는 했었어요. 그렇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참 다양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겁니다. 다시금 여기 마가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신 분들도 너무 많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예수를 믿기 시작하신 분들은 사실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기도 하고 하지만 교회에서 잔뼈 굵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도 우리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조금은 다른 거죠. 그렇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 다른 것들 가운데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공유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똑같이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구주 되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있는데 우리는 다르지만 그렇게 붙드시는 동일한 그 역사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며칠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이번 주에 그것 외에도 제가 일이 하나 더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제가 그 독서 모임 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 독서 모임에서 책을 읽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독서 모임 인도하시는 분은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읽었던 책이 소위 교회에서 많이 읽히는 그러니까 교회 그런 책이 아니고 똑같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지만 우리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유스럽게 좀 자유하게 이렇게 예수 믿는 그쪽에서 나온 책인데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거기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 가치라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누구냐 말씀은 어떤 것이냐라는 이 접근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좀 달라요. 다른 부분인데 그 다른 부분들을 접하면서 토론할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인사이트도 없고 통찰력도 없고 이런 기품들이 여기 안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지만 어떤 부분들은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대속,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쪽이 좀 그건 너무 야만스럽고 너무 옛날 방식의 사고 방식이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해요. 저는 좀 받아들이긴 어려웠는데 그런 얘기들이 그냥 억지스럽지가 않고 사실은 상당히 논거 있게 설득력 있게 논의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거든요. 그리고 예수가 구세주다, 그리스도다라는 것들 똑같이 고백하는데 제가 하는 고백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고백을 드리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에서도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이게 점점 다채롭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뒤에 다루겠지만 이러한 다름들과 다채로움들이 그렇다면 누군가는 틀리고 옳은 것일까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옳고 그름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 결국엔 근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는가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신앙이 담겨져 있다면 조금 더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조금 더 너그럽게 받아들여질 수는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처음 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우리를 묶는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몇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얘기된 거 제가 얘기 하나만 더 할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대학교 때 겪었던 어떤 사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굉장히 존경하던 선배가 있었는데 과 선배이기도 하고 저에게는 그 선교단체 선배이기도 하신 분이셨어요. 그 선배가 이제 후배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하셨나 하면 그분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예수 안 믿던 사람이고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과 어떤 선배를 만나느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선교단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어떤 선교단체에 붙들리느냐 이거에 따라 인생이 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선배도 이제 제가 이제 훈련받은 그 선교단체에 이게 코가 깨어갖고 그 여름에 어디로 끌려가나요? 일주일 동안 수련회에 끌려가는 거죠. 또 근데 그 수련회에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선배도 그 수련회에 갔어요. 그리고 그 수련회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체험을 하게 되고 이제 기독교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조금 또 회심하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이 선배뿐만 아니고 그 선배의 친한 친구도 거기에 이제 다른 선교단체, 이 똑같은 선교단체가 아니라 다른 선교단체에 똑같이 일주일 동안 끌려가서 말씀으로 이제 좀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면 말씀에 세뇌당해서 가둬놓고 계속 말씀을 쏟아부으니까 그 말씀에 어쨌든 간에 반응하게 되고 이분도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그 어떤 그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왔죠. 거기서는 정말 내가 천국을 만난 것 같고 내가 새로운 세계를 만난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제 1주, 2주가 지나가면 무엇이 다가오나요? 현실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일주일 떨어져 있었을 때는 다 똑같은 얘기하고 이 비슷한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내려와서 그렇지 않은 일상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제 정신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잠깐 일주일 동안 정신이 획가닥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원래 신앙의 체험이 있던 사람들이면 그렇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머리 굴리면 뭘로 가요? 내가 잠깐 이 종교적인 집단 환각이나 이런 집단 최면 같은 데 빠져갖고 내가 잠깐 마음이 혹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리죠. 한 사람은 똑같은 그 현실을 마주했지만 그 둘 중에 무엇이 진짜냐라는 것들을 항상 고민한 끝에 비록 그 시간이 짧았지만 내가 그때 했던 그 인격적인 나의 고백과 나의 반응과 그때 만났던 그것들이 내가 진짜일 것이다 라고 붙드는 사람,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던 그 선배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그것으로 간 거죠. 근데 그 선배의 친구는 아니 그건 잠깐 내가 정신이 획가닥했었던 거고 이것이 진짜인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때 그 기억을 이제 지워버리고 다시 원래 자기의 삶으로 돌아간 이 두 갈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스갯처럼 얘기했지만 저한테 맞는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가운데 있어서 어느 시간이 더 많으신가요? 세상 문제에 허덕이고 문제가 앞에 보이고 때로는 믿음이 좀 흔들리는 것 같고 현실이 나를 누르는 그 시간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예수의 그 사랑, 우리가 정말 찬양 기피할 낙가처럼 찬양 기피하고 아주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감격하는 또 은혜 받은 그 순간이 더 많으신가요? 둘 중에 다 지금 대답이 있으시겠죠? 뭐 다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뭐 난 늘 은혜 받고 있어요라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우리는 두 줄 중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느 것이 진짜냐라는 거죠. 때로는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또는 넘어지고 문제가 앞에 아른거리는 그 순간, 내가 삶의 버거움 가운데 있는 그 순간, 그래서 솔직히 고백하면 정말 하나님 계신 것인지 살아있으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이 진짜인 것인지 그것이 믿음, 의심도 가는 그런 순간들,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고 체험하고 경험해서 그것들 내가 다시 붙들게 되는 결심의 순간들, 이것들이 우리까지 동시에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것이 진짜냐라는 것이죠. 어느 것을 진짜로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사실 그거는 일종의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이 많은 것들이 제가 이 얘기한 세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은 합쳐져 있으면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은 무엇이냐? 어느 것이 진짜냐? 어느 것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느냐?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 똑같은 우리가 뭐 기독교면 기독교, 교회면 교회, 우리 신앙의 많은 모습들 속에서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사실 그리고 보게 되면 이 다르게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끼리 더 분쟁을 자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예수 믿냐 안 믿냐를 갖고 잘 안 싸우는데 오히려 예수를 어떻게 믿냐,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넌 왜 그렇게 하냐, 이런 걸 싸우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죠. 아무튼 그렇지만 이런 다채로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들이 모여 있는데, 그렇다면 그 중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또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무엇을 다루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이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부활주일, 오늘 첫 모임이잖아요. 부활주일에 저희는 유스그룹과 같이 예배하면서 유스그룹을 위해서 부활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또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부활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그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고, 그래서 결국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교회에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누구이실까요? 오늘 사실 읽은 이 본문 고릴로새서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딱딱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나와의 개인적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앙을 지금 이 자리 앞에서 고백하는 그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넘어서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는 신앙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고 공유할 뿐만 아니라 지켜나가야 되는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오늘 같이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가기 전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그 끝에 가서는 모양이 아주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주의니, 복음주의니, 정통주의니, 보수주의니, 수많은 이름으로 재단하고 쪼개고 나누기도 하지만, 그래서 끝에 있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긴 하지만요, 거기까지 갈 때에 이 핵심, 오늘 나누는 이 내용을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끝에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어떻게 붙들고 나아가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지금 이러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들, 이 진리의 내용들을 부정하고 나아가는 모습, 비슷하게 얘기될 수 있죠. 부정하고 나아가는 모습과 이것을 안고 이것을 넘어서서 나아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것들,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모습들, 어쩌면 우리는 과거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다녔던 기존 교회의 티피컬한 그런 모습들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 다 그걸로 은혜 받으신 분들 아니신가요? 근데 지금은 그것들을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이 옛날 것이고,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그거는 너무 좀 약간 수준이 좀 낮아. 그리고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나는 그렇지만 마가교회를 통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어 라고 고백합니다. 너무 귀한 고백인데, 이 고백으로 가게 될 때에 그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넘어서 가는 것하고요, 부정하고 버리고 옛날 것이고 어리다 하고 버리고 가는 것하고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나눌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우주적인 그리스도,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그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그저 나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존재로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지, 이 우주적으로 바라보는 이것들을 우리가 품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합니다. 어느 사람들은, 또 자유스럽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버리기도 해요. 그거 옛날 것이야, 고리타분한 거야, 대속, 십자가의 죽음, 고난, 옛날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지금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소중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딛고 얘기하는 것하고 이 고백을 버리고 얘기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그 딱딱한 얘기를 한 번 더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 하기 전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해, 우리가 신앙하는 것에 대해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내용들을 내가 붙들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이것들을 붙들지 않으면 저는 한참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가교회에는 참 다채로운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의 특징이자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사실 어느 교회에 가면 그 교회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교회 분위기가, 그리고 성도님들 비슷하세요. 근데 저희 교회요, 제가 100분을 만나면 100색깔이에요. 100컬러예요. 다 다르시고, 다 예수 만난 것도 다르시고, 지금 신앙 고백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난 마음이 가난합니다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건 저는 오늘 이 고백을 같이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혹시 높아지면서 말씀드립니다. 이 고백을 난 옛날 것이다, 이 고백은 좀 너무 고리타분하고
이거는 좀 나는 지금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금 이것 고백을, 이 선포를 붙드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선포를 앞에,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기서의 그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이것으로 출발합니다. 우리가 윤택한 생활에 오랫동안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나요? 이 세상의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되게 무뎌집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나한테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내 주변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오랫동안 편안한 가운데 있으면 그 옛날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인 거죠. 재앙이 되었든 고생이 되었든 문제가 되었든 비극이 되었던 수많은 끔찍한 일들이 그저 흘러간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 예수 믿은 지도 오래되고 은혜도 너무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존재였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그 가운데 묵혀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죄의 끔찍함들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것들을 해결하셨다는 것, 그것이 단지 내가 있었던 옛날에 어떤 허물 하나, 죄악 하나, 나의 부족함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차 있는 끔찍한 비극과 같은 악과 문제와 여러 가지 우리를 붙들고 있는 비극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그곳에서, 그 흑암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있었지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에서도 2달, 3달 동안 계속해서 나눠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이것을 놓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건져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헤쳐나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 흑암의 권세를 내가 헤쳐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저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 고생을 넘어서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 그 삶을 위해서 이 미국에 미립국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노력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로 노력을 해갖고 넘어온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 스스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억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이러한 그리스도됨의 선포는 무엇을 이야기해 주나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첫 번째 관심이 우리가 무엇을 하고, 내가 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주로 모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게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그 질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집중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먼저이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집중하는 것임을, 그것이 신앙의 본질의 첫 번째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고 통찰력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게 되면 기본을 잃어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가장 기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요? 속량.
예전에 번역으로 개역 한글로는 구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구속, 속량, 대속 똑같은 의미입니다. 노예였던,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값을 치르고 데려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리디머, 우리가 카드 리듬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상품권을 리딤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값을 치르고 그 상품을 가져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데려오셨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대속하셨다라는 그 첫 번째 고백을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과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의 가장 첫 번째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속량 구속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한테 오는 결과가 무엇인가요? 죄 사함입니다. 우리 죄의 사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기 쓰여졌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과거형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이미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옮겨진 하나님 나라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에게 올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금 묻고 있는 거죠. 너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데? 너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는데 너는 지금 어디를 딛고 어디를 너의 나라로 삼고 어디에 너의 신분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은 분명히 대속과 속량과 죄사함의 결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출발점을 넘어서 우리 15절에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는 그런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떤 욕심이 있다고요? 제가 몇 번 설교했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그 하나님을 보려는 우리의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서 먼저 나다라는 이야기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 얘기 순서적 개념이 아니에요. 먼저가 그거보다 먼저라는 그 뜻이 아니라 가장 첫째 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는 이야기는 피조물과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피조물보다 먼저, 그러니까 그 전에 태어났다 이것이 아니고요. 먼저 나신 이라는 이야기는 피조물 위에 계신 분이시라는, 피조물과 같은 레벨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의 되심은 그저 우리의 구세주 되셨어요. 나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이라는 이 귀한 고백, 내 개인적인 고백이 중요하지만 오늘 이 골로새서의 고백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은 그것을 넘어선 이야기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창조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되신 으뜸이 되신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장대함을 우리 16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그냥 이렇게 나타나서 어디가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어떤 하나의 작은 통로? 아니면 그 하나님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나가는 어떤 스승? 이런 존재가 아니라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이 만물을 뒤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 당시로는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그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자들, 만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은 이것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로 말미암고 놀라운 선언을 하죠. 창조됨의 목적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골로새서에서 선포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 선포하는 그리스도는요, 그저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이 지어진 근원으로서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지금 그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그 가운데서 운행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것들 모두 품고 그 가운데 계시는 온 우주를 덮으시는 그리스도를 그저 한 사람 예수 그냥 그 사람이 그리스도였어라는 이것을 넘어서서 그 그리스도의 되심은 온 세계 만물과 온 우주를 지금도 붙들고 만물이 그 안에 서 있는 것을 표현하면서 온 우주의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의 주인은 누군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도 아니고 질서도 아니고 저희는 질서도 없고 규약도 없고 정관도 없거든요. 그런 제도도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이 주인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몸인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 것이죠.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는 그저 우리를 창조하고 붙들고 지금 다스리는 그런 어떤 제왕적인 존재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골로새서의 그리스도는 개인 한 사람을 구원한 아주 우리 개인적인 의미로서의 그것을 넘어서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보다 먼저 되신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지만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심을 선포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채우심, 그 충만하신 역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20절에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는데 우리 다른 성경에는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됨을 허무시고 화평케 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는 그것을 이제 더 넘어서서 화평을 이루셨는데 그 화평이 어떻게 해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심을 기뻐하십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주로 따르고 우리 교회의 머리 된다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우리가 많은 사실 개인적이 된 신앙생활들이 그렇죠. 자기 펫 다루듯이 내게 어떤 정서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 누군가, 나의 뭔가 필요가 있었을 때 이것을 갖고 와서 그걸 조금 도와주는 그 누군가, 내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삶이 조금 더 이지하게 또 행복하기 위해서 쓰는 치트키처럼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어떤 좋은 가르침을 줬던 한 스승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모범, 신앙의 모범을 보여줬던 그 누군가가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도 그냥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그런 존재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에 충만하셔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안에 서시고 그 안에서 그 모든 만물들을 충만케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케 하시는, 화목케 하시는 온 우주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넘어서서 더 귀한 고백들이 이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옆에 계시고 우리가 감히 고백하잖아요. 내 친구 대신. 우리 찬양에도 고백했잖아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까지 나아갈 수 있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붙들고 계시는 놀라우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이 고백을 품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를 고백하셔도 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그의 죽으심과 그의 주되심을 고백하기만 한다면, 하지만 이 고백을 놓치고 간다면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얘기하면 그 고백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나신 방법도 다르고 지금 경험하는 예수도 다르고, 그리고 예수가 누구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과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골로새서가 선포하는 온 우주에 가득 차신, 창조하신, 다스리시는,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옛날에 고리타분한 대속의 이야기, 옛날에 얘기하는 그냥 옛날 전통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로 버려두고, 뭔가 좀 더 이게 또 기깔나 보이는데, 이게 조금 더 말이 돼 보이는데, 그 고백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고백을 버리고 가시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을 버리고 가면 길을 반드시 잃어버립니다. 오늘 골로새서가 선포하는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같이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권면드립니다. 하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고 궁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궁리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저 계속 끝에서는 저한테 변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질문이었어요. 무엇이었나 하면 그래서 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는 그 충만함을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가? 이게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저한테 딱 와닿았던 표현은 그거였어요. 넌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니?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제가 말씀 전하러 가서 만났던 그 며칠의 시간 동안 목사님들과 지내면서, 혹은 말씀 듣고 예배하면서, 또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제가 독서 모임을 하면서 수많은 질문들이, 복잡한 일들이 저희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끝에 남았던 그 질문은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넌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니?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이 귀한 고백들을 다 붙들기를 원하지만, 이 고백을 내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근데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하지 않다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장대한, 너무 가슴 벅찬 우주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 놀라운 선포를,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 마주하지만,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지만, 그런데 그 예수가 지금 나를 충만케 하고, 그 예수가 나를 지금 이게 뭐 돈 많아서 먹을 거 맛있는 거 먹어서 그래서 행복한 거 말고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넌 지금 행복하니? 그 예수로 말미암는 그 충만을, 하나님께서 두신 그 온 우주에 충만케 하시는 그 변함이 없고 다함이 없고 한계가 없는 그 충만함을 채우시는 그 충만함을 너는 지금 누리고 있니? 저는 이 질문에도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도 한 분 한 분께서 그렇다라는 대답을 하실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렇게 또 기도합니다. 오늘 사실 이런 개인적인 고백으로 주저앉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가 선포하는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고 우리를 대속하셔서 죄사함을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붙잡으시면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그것을 붙들고 우리는 다시 우리 각 개인마다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행복으로 덮으시는, 복 주시고 평강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누구입니까? 예수는 우리 교회의 어떤 분이십니까? 거기에 제가 어렸을 때도 불렀던 이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이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정의의 아들 되십니다. 그래서 천사와 모든 만물들이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그들이 같이 고백합니다. 영원한 생명 말씀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지금은 우리 구주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변함없고 끊임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내주하시고 주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온 세계에 충만하시고 온 세계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충만하고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도 한 분 한 분과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이들 머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